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2월 12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레위기 3장 1절부터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의 번제물 위에서 살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오늘은 화목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화목제라고 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성만찬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그 장면이 떠오릅니다. 그렇다면 성만찬과 이 화목제는 통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떠오르는 것일까? 맞습니다. 성경은 그 두는 통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성만찬 석상에서 잔을 떼어주시면서 나눠주시면서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면서 잔을 나눠주셨죠. 그 만찬 석상에서 이 잔을 주시며 이 말씀을 하셨는데 출애굽 당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식에도 처음 언약을 맺는 그 예식에도 화목제를 드렸다라는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24장 5절부터 8절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떠오르는 장면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던 이 갈릴리 바닷가 근처 베세다 광야의 모습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양식으로 잔치를 벌였던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그 가련한 배고픈 백성들이 맛있는 떡과 물고기를 먹으면서 즐거워했던 그 장면이 저는 떠오릅니다. 화목제를 생각할 때 이런 장면이 떠오르게 되는 가장 1차원적인 이유는 이것 같습니다. 바로 화목제를 드리는 날 맛있는 음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들과 함께 고기를 먹는 날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화목제가 있는 날이면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다 신이 났을 것 같습니다. 야, 오늘은 고기 먹는 날이구나. 한마디로 말해서 화목제사가 있는 날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잔칫날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만찬, 그리고 갈릴리 바닷가 베스다 광야에서 했던 그 만찬이 생각이 나는 거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날인데 잘 먹을 것, 맛있게 먹을 것 생각한다? 이것은 좀 불경하게 생각된다라고 느끼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는요, 절대로 불편하게 여기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불경한 일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화목제를 제정하신 이유가 바로 백성들의 복락, 평안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평안하고 즐겁고 맛있는 것을 먹는다고 해서 그것을 또한 기대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분 나쁘시거나 불편하실 이유는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화목제라는 말 또한 그렇습니다. 온전함, 복락, 평안을 의미하는 샬롬에서 파송된 단어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샬롬은 이 평안과 복락, 갈등이 전혀 없는 평안과 복락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화목제로 이제 파생되었다라는 것을 볼 때, 그리고 우리가 또 화목제로 번역했다라는 것을 통해서 볼 때, 화목제사는 하나님과 제사를 드리는 자 사이에 온전한 관계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런 불편이 없는 그런 관계를 맺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다. 하나님이 이런 갈등이 없는 상태를 원하셔서 화목제를 명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아무런 갈등 없는 그런 상태가 관계가 되고 싶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화목제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자원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화목제사를 받아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아무런 갈등이 없는 상태가 된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될 것이고 나의 즐거움은 하나님의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맛있는 것을 대하면서 본능적으로 즐겁고 흥분되고 기쁜 것은요, 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오히려 우리와 거리낌이 없는 하나님 입장에서 아주 기쁜 일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화목제를 드릴 때 맛있는 음식을 기대하는 것은 결코 불경이 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화목제는 그 제물을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나누어 먹는 것이기 때문에 나누기 힘든 자그마한 새는 화목제의 제물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절, 6절, 12절에는 그 제물들로 소와 양, 염소 이런 것들이 제물로 정해졌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번제와 차이점은 바로 새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과 또한 번제와는 달리 암컷들도 흠없는 것들은 드릴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번제와의 차이점은요, 기름만 태워 올리는 제사였다라는 것입니다. 3, 4,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이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사를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기름만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왜 기름만 태워드렸을까요? 기름은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먹지 못한다라고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발전된 의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람의 건강에 좋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지 못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화목제는 어떤 경우에 올려드리는 제사일까요? 성경에는 아주 다양한 이유로 화목제사가 드려질 수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가장 중요한 것이 감사입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화목제를 드릴 수가 있고요. 또 서원한 것이 성취되었을 때,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도 있고요. 언약을 맺거나 또 언약을 갱신할 때에도 화목제사를 드리고 왕을 임명할 때 그리고 성전을 봉헌할 때에도 화목제사를 드립니다. 특히 성전을 봉헌할 때 화목제사를 드린 것 중에 유명한 것이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1,000번의 제사를 드렸죠. 이것도 화목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왜 1,000번이나 화목제사를 드렸을까요?
자원하는 거니까 당연히 자원하는 마음으로 1,000번 드릴 수 있는 거예요. 10,000번도 드릴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화목제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 음식을 같이 나눠 먹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장건축의 기쁨을 온 백성들이 기뻐하게 하려고 백성들에게 고기를 마음껏 먹게 하려고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지 않았나라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이유의 화목제물 중에서 감사의 표현으로 드리는 이 화목제사는요, 다른 목적으로 드리는 제사들과 약간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그 차이점 1장 12절부터 1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차이점 12절부터 14절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그러니까 무교병, 기름 바른 무교전병, 그리고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감사로 드리는 화목제사에서는 같이 드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떡과 과자 같은 것들을 지금 나와 있는 이 세 종류를 함께 드리는데요. 얼마큼 드리냐면 종류별로 하나씩만 드리고 그리고 기름과 함께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다 제사장에게 주어서 먹게 했습니다. 두 번째 차이점은 15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요 다음날까지 남겨서는 안 되고 당일날 다 먹어야 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왜 감사함으로 바치는 화목제물은요 그날 다 먹어서 소진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첫째로 감사는 할 수 있는 한 많은 사람들과 나누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감사한 일들이 있으면 절대 혼자 갖고 있지 말고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애써야 되고 그 감사의 기쁨을 또 이웃들에게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또 나누기도 하고 우리가 나눔의 교회인데 나누는 이유는 감사함이 많기 때문에 나누는 거예요. 평생 감사함이 넘쳐서 더 많이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의미는요. 감사한 일은 오늘 주셨다면 내일도 주신다라는 믿음으로 이 음식을 그날 다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 매출하게 주셨죠. 내일을 염려하면서 그것을 창고에 혹은 곳간에 바구니에 넣어둔다면 다 썩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고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감사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이 도와주신 건 아닙니까?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내일도 도와주실 줄 믿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은요 놀라운 도와주심은요 쉬지 않고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할 조건은 오늘 다 올려드리고 또 내일 감사할 조건을 주실 줄 믿고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감사가 아닌 목적으로 즉 다른 목적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은요 이튿날까지 먹을 수가 있었어요. 7장 16절 17절 그러나 그의 제물이 소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릴지니. 그리고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남은 것은요 백성들이 먹는데 그 중에서도 제사장에게 드려야 되는 몫은 엄격하게 하나님이 구별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7장 29절에서 31절에 있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제물된 짐승의 가슴 부위는 요제로 드린 후에 아론과 그의 자손 곧 제사장 가문에 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요제는 말 그대로 이렇게 흔드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 바쳤다가 다시 내려왔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곧 제사장이 먹을 양식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각자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땅에서 하나님께서 수고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소출을 받아 먹고 삽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은 땅을 받지 못했고 그래서 그 땅에서 나는 소출이 없었어요. 그러나 흔든 재물을 제사장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제사장 역시도 하나님께 받아 먹게 된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특별히 고기 중에서 제사장의 몫은요 가슴 부위와 오른쪽 뒷다리였습니다. 7장 34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오늘 우리는 이 화목제의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완전한 샬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완전한 평안을 꺼리낌 없는 관계 속에서 행복을 즐거움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먹고 함께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즐거움이 하나님의 즐거움입니다. 믿는 자는 모든 면에서 하나님과 거리낌 없는 상태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함께 먹고 함께 즐거워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요 언제나 특별히 먹고 마실 때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하나님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고 특별히 맛있는 음식들을 서로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매일 화목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그의 살과 피를 함께 먹고 그 만찬에 동참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화목제를 드리고 있으며 또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언제나 감사의 제사 화목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됨을 느끼고 하나님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움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할 이유를 또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주시는 이 감사를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고 또 이웃과 나누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확신을 이웃과 나누면서 즐겁게 행복하게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고 여러분 이어서 기도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화목제의 규례를 통해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과 완전한 샬롬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더불어 먹고 즐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기억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기쁘게 먹고 또 이웃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평생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고 이웃과 더불어 함께 즐거워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그런 삶이 되게 해주시고 또 내일도 그런 삶이 이어지게 해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